자,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순절 생활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순절은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결단을 하고 또 실천을 하는 그런 변화의 절기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2025년 사순절이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변화의 발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사순절이 되기를 기도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여러분 삶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변화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또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있는데 이것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들의 이웃을 향한 사랑의 관심, 이것도 키워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실어 나르는 그러한 은총의 시기가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 나왔네요. 원진경입니다. 서원, 서진, 서경 이렇게 세. 아이고, 제 작년에 보여드릴 때는 땅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벌써 저렇게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떡 드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디까지?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 우리들의 인생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좋게 아름답게 리모델링하는 그러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사순절 생활신앙 실천과 더불어서 교회 차원의 리모델링 사역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3월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매일 전도대를 출범했는데 그 매일 전도대가 실제로 요일별로 시작하는 그러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저 주차장 진입하면서 있는 로뎀나무 홀을 전도실로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사무실을 정비하고 요일팀들이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의 작전을 어떻게 짤까 하는 것들을 한 주간 내내 고민하면서 그렇게 정리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렇게 아름답게 변했고요. 또 하나는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본관 저쪽 건물 리모델링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7층 옥상에 있던 옥상 텃밭 시설들을 다 철거하고 또 거기에 창고 등등에 방치되어 있던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을 이제 다 철거해서 깨끗한 천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방수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리모델링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게 보는데 어제 아침에 우리 교회학교 양천지방연합회가 임원 이침 행사를 거행했는데 거기 설교 시간에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사고가 나서 고칠 수 있는 그 짤막한 그 시간 아닙니까? 지금은 교회학교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학교가 살아날 가망이 없고 교회학교가 사라지면 교회도 1, 20년 내에 다 소멸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도전을 하셨습니다. 교회마다 힘 닿는 대로 나이에 불문하고 지금부터 아이를 낳자 하는 제안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분 안에 자녀들이 교회로부터 벗어난 자녀들이 있으면 빨리 교회로 수거하자 이런 제안도 하셨고,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을 많이 모집해서 할 수 있는 한
지금부터 교회 학교를 되살리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뭐 이렇게 강력한 호소를 하셔서 제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본관 예배당을 리모델링 하는 것도 바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꿈동산 그리고 믿음부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그들이 이 세상 살면서 가질 수 있는 크리스찬적인 리더십, 창의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3년 전부터 시도를 했는데 계속 연기돼 왔는데 이제는 미룰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루면 그 한 해 동안 공부를 하고 양육되어야 될 친구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성인이 돼 간단 말이에요. 위탁교로 올라가고. 그래서 그렇게 방치할 수 없으니 이번에는 꼭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리모델링 헌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시 바삐 완공할수록 우리 새신교의 미래가 더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지금 희년 창립 5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희년 행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힘써 기도해 주시고 힘써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침 우리가 지금 사순절 새벽 묵상으로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온갖 불리한 여건 속에서 또 다양한 방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새롭게 일어나도록 돕는 그 역사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도 이번 사순절에 그리고 2025년에 느헤미야가 누렸던 그 위대한 성벽 재건의 역사와 감동과 쾌거를 누릴 수 있도록 온 성도가 함께 누리는 큰 잔치가 되도록 우리가 모두 함께 기도하고 손과 손을 맞닿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 55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이스라엘의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민족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을 성경학자들은 초청의 장이다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대상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삶의 현실에서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두 부류의 인생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목마른 자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악인 혹은 불의한 자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일정 기간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인 것 같고요, 악인, 불의한 자들은 아예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틀어서 자기의 인생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부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부류를 다 마음에 품으시고 초대하고 다가가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방식은 달라요. 접근하는 방식은 다른데 어쨌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께로 오면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더 멀어지기 전에,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라고 하는 그런 초대입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백성, 그 백성이 누구이든 만나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럼 먼저 목마른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삶의 현실에서 지친 이들에게 베풀어주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은혜의 초대입니다. 1절 보시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목마른 사람 그리고 돈 없는 사람, 여기 물은 생명수이겠고요. 젖은 생명의 젖, 아마 영원한 양식일 테고, 포도주는 일상의 잔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어쨌든 인생의 풍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지금 굉장히 비싼 건데 내가 거저 줄 테니까 와서 마음껏 누리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대를 하십니다. 이게 그냥 육신상의 필요 혹은 그냥 목마른 갈증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희망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현실의 상황이 존재하는데 그 속이 잘 채워지지 않으면 그때 느끼는 게 결핍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핍에 시달리는,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고자 하지만 상황이 허락지 않아서 갈 수 없는 그 결핍의 상황에 시달리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을 살고 있는가? 저는 이 작가를 좋아하는데 김혜란이라고 하는 소설가입니다. 언젠가 한 번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김혜란 작가가 10여 년 전에 출판한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 소설적인 작가의 상상력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부조리함, 그리고 그 부조리함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이 품는 다양한 감정들, 대표적으로 근심, 불안, 자책, 절망 이런 것들이 소설의 전편에 흐릅니다. 내용인즉슨 여기 아름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17살짜리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름이는 그의 부모님 대수와 미라라고 하는 사람이 17살에 만나서 낳은 아들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부조리하게 돼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17살의 아름이는 조로증, 일찍 늙어버려서 80대의 몸과 계속해서 80, 90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노쇠 현상을 맞이하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부모님보다 일찍 죽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대수는 이 아들 아름이를 돌보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자기가 성숙하지 못해서 이 재앙을 아들에게 물려주었구나 하는 것에 시달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흔들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아들한테 나쁜 게 다 내게서 온 것 같아. 나 때문에 저 아이가 저렇게 된 것 같아. 나는 이 아이에게 어떤 아버지일까? 괜찮은 아버지일까? 아니면 너무 못나서 저 아이에게 모든 아픔과 재앙을 준 아버지일까? 나는 뭔가를 책임지기에는 너무 젊었고 뭔가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늙은 기분이었다. 이러면서 매일같이 자책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아들 아름은 이런 삶의 부조리가 자기에게 미치고 있는데 그 부조리에 역시 아파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생명이 주는 귀중함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그 아픔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성장을 보입니다. 그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누군가는 늙어 죽고 누군가는 늙지도 못하고 죽는다. 자기 이야기겠죠. 하지만 죽음은 우리 모두를 향해 있다. 그럼에도 나는 아직 살아있다. 이게 그냥 소설의 상황이지만 저는 오늘 우리 현대 사회의
사람들의 내면을 잘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은 누군가는 아버지 대수의 아픔, 내가 못나서 내가 뭔가 재앙의 원인이 되고 그런 자책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아들 아름의 아픔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도저히 내 의지로는 뭐 하나 해결할 수 없이 상황은 자꾸 늙어가고 쇠약해가고 힘들어지는 그 운명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고, 애틋하고 절박하고 방향 잃고 헤매면서 좌충우돌 살아가는 그러한 형국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각자의 삶의 무게 속에서 목마른 영혼을 지니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수년째 선진국 중에서는 자살률, 노인 빈곤율, 출산율, 저하 출산율에서 1위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20대 청년의 45.1%가 내 인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토로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 2023년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36%가 나는 지금 정신적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기술도 발전하고 또 자산도 늘고 국민소득도 늘어나는 것 같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내면의 갈증이 증대하고 삶의 무의미성이 팽배해지고 있는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목마른 사회,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필요 없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고 그것을 누려라 라고 하는 초대를 해 주십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다음은 악인과 불의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목마르고 결핍한 이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베품으로 초대하시지만 악인과 불의한 자들을 초대하시는 것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회개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7절이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여기서 악인, 불의한 자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구약 성경에서 악인, 불의한 자 이런 개념은 뭔가 심각한 구체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의인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게 한 점 흠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무수한 흠이 있지만 그래도 삶의 방향을 하나님에게 고정하고 그것을 좌충우돌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그걸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거스르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고 불의한 자입니다. 이사야가 고발하는 이 악인과 불의한 자,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지금 아주 심각하게 모든 국민이 법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헌법도 공부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이런 기회를 주나 모르겠어요. 우리 삶을 지켜주는
어떤 보호막이라고 생각하는 법이 이상하게 우리 편이 아닌 것 같다,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의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스스로 법을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 굉장히 엄정하긴 한데 공정할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2022년에 대법관 청문회를 할 때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2010년에 전라북도에서 17년 동안 버스 기사로 재직하던 기사가 매일같이 이제 그 버스 요금통에 있는 그 돈을 이제 회사에다 납입을 해야 되는데, 그 동전 중에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먹느라고 400원씩 2번 800원을 빼고 회사에다 돈을 냈다는 거죠.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을 공금 횡령으로 해고를 해버렸습니다. 이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게 부당하다 해서 부당 해고 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두 기관에서는 뭐 횡령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게 금액이 800원이고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한 일이 많은데 관행인데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하지 않냐 하면서 복직을 명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이 났습니다. 근데 버스 회사가 가만히 있지 않아서 이 판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아주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이 사람을 해고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조사를 했습니다. 노사협의서에 이런 조항을 찾아내요.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은 금액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규정을 들어서 해고가 정당하다 하면서 해고했습니다. 800원 삥땅 했다가 직장을 잃은 케이스입니다. 엄정한 법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온 국민을 지금까지 힘들게 하고 있는 특정인을 향한 법원의 구속 취소 판정이 있어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심했는지 구속영장의 시효, 그거를 지금까지는 날로 계산했는데 이 법관은 그걸 시간으로 따지고 해서 그게 이미 시효가 지난 건데 석방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다시 늦게 한 것이니까 구속이 무효다 해서 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71년 동안 형사소송법이 계속해서 날을 중심으로 해서 날짜로 계산을 했는데 유독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으로 계산하고 구속 취소해서 석방시키고 그 다음에 막 문제가 일고 비판이니까 다시 문을 닫고 이제부터는 다시 날로 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엄정하죠. 시간으로 따지는 거. 근데 공정했을까요? 그래서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나를 과연 보호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태를 어떻게 보실까요? 3절 말씀에 하나님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셨고, 뒤에 가면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너희 길보다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니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대신 주셨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전부 다가 길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과 생각으로 방향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진리를 판별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 대한민국이 잘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갈증을 느끼시면서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래서 절망하는 창기와 세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복의 선언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찌르고 모욕하고 그러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며 용서를 빌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가 지금까지 의뢰히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의 길, 방향,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살아가자고 변화를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중에 목마른 자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정말로 값비싼 물, 젖, 포도주, 하나님께서 공짜로,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공짜로 우리에게 베푸시며 새로운 인생으로 초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성경이 말하는 악인과 불의한 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자신의 길과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시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러한 결단의 용기를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회는 목마른 자에게는 위로를, 그리고 악인과 불의한 자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은총의 통로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해야 될 그런 존재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모두를 초대하고 계시고 이 모두를 합해서 하나님께서 다 초대하고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우리 새신교회를 통해서 이루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대한민국에 충만하게 넘쳐서 이 세상을 새롭게,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 교회를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새 일을 준비하시는데 우리들은 세상살이에 지쳐서 때로는 목마르고 돈 없고 그래서 결핍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들의 탐욕이 심해서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계획을 따라 우리 자신의 인생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다양한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어떤 경우이든 그들이 전부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목마른 자는 그저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값비싼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초대를 받고, 악인과 불의한 자는 벗어난 하나님의 길을 다시 방향 전환해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자고 초대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황과 원인이 무엇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란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민족, 새로운 역사를 꾸려가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